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5월 31일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 그리고 하갈, 또 한 여인은 그두라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게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독자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인 종을 나중에 아내가 주어서 아내로 삼게 되죠.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인 그드라는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그드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결혼을 그드라와 하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라 마치 그드라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드라라는 이름은 향기로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30세에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서 38년을 아기를 낳으면서 살다가 6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세 아내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라는 그야말로 성질이 있고 깐깐한 여자이었습니다.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일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무시하게 되자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을 했던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자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던 여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주인에게 건방지게, 우리가 시간봉 떤다고 그러잖아요. 건방지게 굴다가 결국에는 내쫓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인 그두라는 사람은 향기로운 여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살면서 많은 사건과 또 위에 있는 형님들로부터 이런저런 눈물과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두라는 여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여자와 향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두라가 향기로운 여자로서 누구에게 향기를 발았을까요? 첫째는 남편에게 향기로운 여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살면서 그두라는 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운명, 그것은 곧 나의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남편이 대령이면 아내도 대령입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중령이면 부인도 중령입니다. 소이면 부인도 소입니다. 쫄병이면 부인도 쫄병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들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살게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137세에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38년을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2년에 한 사람씩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50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들과 137세에 결혼해서 그 향기에 돛이 되어서 갈등이나 긴장 없이 행복하게 아브라함은 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데 이 영부인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투데이 우먼스라는 그곳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게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주어진 특권이라고 그 여인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결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적은 수입을 잘 관리하면서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준비해서 남편을 차려주며 출근한 남편을 전송하면서 남편이 일이 잘 되도록 자기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은 향기가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드라도 역시 향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향기로운 여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자들에게 제물을 주면서 가게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 것을 억지로 가게 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때 그드라가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6명의 아들들도 버티고 못 간다고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드라는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드라가 가자고 6명의 아들들에게 제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6명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동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도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간 여인이 바로 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은 넉비공과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심호하고 지금은 고인이었던 조영규 목사님이 뉴욕에서 설교하게 될 때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 농사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그러한 부모의 하나의 특권이고 또 그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월 첫 주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그 송아지를 지붕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대드는 자녀들이 부추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드라라는 여인이 아들들에게 떠나고자 하게 되었을 때 아들들은 지체 없이 동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동방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잘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문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드라라는 여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할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동방으로 6명의 아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아는 상당히 독한 여자요, 또한 결단력이 있는 여자라 하는 것입니다. 38년을 남편과 같이 아무런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정을 끊어야만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아는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 심장이 파열되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딸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아는 여인은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7명, 아내를 포함하여 자녀 6명과 7명을 동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숙연함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그들과 그 자녀들에게 다 주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과 이삭밖에는 남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그러한 빛나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다른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남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들아도 역시 위대합니다.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8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들아입니다. 자기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결단력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주 독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픔이 있고 힘들고 또한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삭도 위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사베에 있습니다. 부엘사베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3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서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자기를 결박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때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이길 수도 있고 죽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은 또한 38년 동안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던 그드라를 또한 6명의 동생과 더불어서 떠내보내고 혼자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혼자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위대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6명의 그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위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주면서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가게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 형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금의 요르단으로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드라의 가정은 당시 상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그드라서는 남편이 죽는 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육정을 끊고 저들이 동방으로 떠나게 된 그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서자들도 역시 위대하게 됩니다. 그드라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다 위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정도 역시 위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위대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그드라의 생애를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드라의 6명의 아들과 그드라가 동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후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그드라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향기로운 여인으로서 남편과 자녀와 하나님에게 향기를 바라는 위대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단하게 될 때 과감하게 결단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5월 마지막 31일 밤입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또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이제 달이 바뀐 6월 첫 주일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